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변질을 막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가정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의지대로 살아가고자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아픔을 치유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정에 임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는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로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봉독한 말씀을 통해 회막문으로 끌고 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 등의 희생 제물을 잡을 때 들에서 잡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회막문 앞으로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라는 말씀, 왜 이렇게 회막문 이렇게 나오냐 하면 회막, 즉 장막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죽여야 될 때 염소나 소나 어린 양 이것을 죽여야 될 때 임의적으로 자신들이 먼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에게 가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들에 나가서 또는 회막문 앞에서 진영 안에서 또는 진영 밖에서 거기서 도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회막,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였죠. 왜 이러한 것을 오늘 규례로 정하고 있을까요? 제물을 도살하는 장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지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하나,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첫째는 신앙의 변질을 막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아무 데서나 잡는 사람을 피 흘린 자처럼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입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특별히 레위기 17장의 주제는 이 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피라는 건 뭐냐? 그 생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인간도 함부로 죽이거나 범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짐승을 잡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지 않고 하나님께 보고드리지 않고 임의대로 한다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처럼 범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인자처럼 여기시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 범죄에 대한 대가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서 배제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판에서 희생 제물을 잡음으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 말씀은 뭘까요? 네, 7절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에 숫염소를 음란하게 섬긴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 중에는 먹기 위해 고기를 잡을 때 숫염소의 악녀에게 제물을 바치곤 했다고 합니다. 숫염소를 이집트에선 황소를 섬기던 신앙처럼 우상으로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가 나왔던 이유도 출애굽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숭배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숫염소도 황소도 이렇게 섬김의 대상, 즉 뭡니까? 우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에 나가서 할 때 옛날에 숫염소에게 제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 풍습을 철저하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잡는 장소를 회막문으로 특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보이고 허락받고 거기서 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유혹을 받아 영적으로 변질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연약해요.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도 주변 환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뱀에 의해서 하와가, 하와에 의해서 아담이, 그렇죠? 주변 존재들, 주변 환경,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동조하게 되고 비슷해지려고 하고 또는 같이 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가 주변 이웃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제하면서 또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렇게 만나면서 우리가 뭔가 더 은혜를 나누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깊이 교류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세속의 가치에 물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회막으로 끌고 가라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고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가만 놔두면 외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휩쓸려 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누구를요? 나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죄가 들어올 틈을 제거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변질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여기서의 그 피는 이제 희생된 제물의 피죠. 그 희생된 제물의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 기름을 태울 때 그 향기가 올라가면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서 기름은 제물에서 가장 좋은 부분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에 기름이 타는 냄새를 향기롭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 기름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로 바친 고기를 제사장 및 이웃들과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기름의 향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 이루어졌고 고기를 통해서는 이웃들과 화목해지는 것, 즉 하나님과의 먼저 세워지는 신앙, 그리고 옆에 이웃들과 화목해지는 신앙,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의미였죠. 그것을 다시 그림으로 도식화하자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상승되어지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다시 수평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것, 이것이 화목제,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린다는 교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 먼저, 나 먼저. 이 두 가지의 균형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에게 먼저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희생 제물,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단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겨야 될 그 의무가 우리에게서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겨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과거에만 한정되는 옛날 이야기,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 이야기,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돌린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향기롭다고 하실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과정과 결과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막문, 이것은 바로 여호와 앞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 임재하시는 곳,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회막, 그 장막, 성소, 하나님의 임재,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만 가야 하나님이 계시냐? 그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회막문은요,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하는 마음의 골방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의 거실일 수도 있고 책상 앞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그 출근한 그 자리가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신앙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날마다 회막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우리 주변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유대동 권사님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최은희 장로님과 또 암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전혜옥 집사님과 이명옥 집사님 기억하시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서관홍 장로님 기억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원로 목사님들에게 또 원로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하나님 강건함과 평안을 더하시며, 다리 발목과 또 관절과 여러 곳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를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막 앞으로 우리가 끌고 가서 내 자신을 끌고 가서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회막문으로 자신을 끌고 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 광고 드린 것처럼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고관절, 또 노인성 질환, 암, 안질환, 면역력, 건강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후손들을 위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군무원 면접시험을 보는 수진 청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을 위한 기도,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마사이 워킹 이수점.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형통케 되는 은혜가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배가 성장하는 교회, 기도 응답되는 교회, 영적 능력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